뭐예요? 서로 소통이니까 말하고 듣는 관계지. 기도는 말하고 듣는 관계입니다. 나 혼자 막 떠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1시간, 2시간 막 하나님을 막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첫 번째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첫 번째 단어가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를 가르쳐 줬거든요. 멀리 있는 하나님, 두려운 저기 옆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두려운 저기 뭐 불교의 막 그런 무서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가까이.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친밀한 거잖아요. 가족의 아버지는 친밀성이잖아요. 친밀한 아버지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전까지 그 유대 종교, 바리새 종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 멀리 계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까이 계신 친밀한 아버지다. 아버지로. 첫 번째 주기도문의 아버지로 시작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제 외인으로 된 조직 신학인데, 기도예요,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인데,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인데, 기도는 왜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기도하기를 원할까?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외인그루즘 조지 신학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다. 예수님도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친밀성을 강조하잖아요. 친밀성. 친근한,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옆집 무서운 아저씨. 군대 가면 나보다 계급이 높은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난 무섭잖아요. 뭐 다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완전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관이, 기도관이, 신앙관이, 그리고 예배관이 완전 다 틀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라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이냐, 그냥 무서운, 나에게는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냐,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냐, 나이가 죄지면 막 때리는 하나님이냐.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이 비춰졌잖아요. 구약 성경이 보면.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언약인데, 옛구, 언약, 약속, 약자잖아.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새로울 신, 언약, 약속.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럼 봐봐요. 법을 만들어도요, 옛날 법이 있고요. 옛날 법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개정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도 개헌한다고 하잖아,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옛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법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법은 새로운 법에 종속되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법, 3년 전에 만든 법보다 요번에 새로 이걸 개정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 법이
이 법을 종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센 거예요, 더. 이 법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되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좀 무서웠어요. 막 율법적이고, 뭐라고 할까요? 다 쓸어버려라. 막 그냥 벌 막 세게 내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랑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구약에서 하나님은 약간 공의의 하나님이 되게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이제 아버지지만 아버지로서 무서운 면도 있고 또 사랑도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되게 엄위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으로.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드러났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둘 다 있어요.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쩔 때는 아버지로서 무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무섭게 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게 강력하게 드러났어요. 무서운 하나님이. 근데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게 더 강조되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하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옛날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여기 제자들이 여기 아까 말했죠 6장절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첫 번째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옛날에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부를 수 있던 이름이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믿는 우리한테도 이제 니들은 날 믿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희들은 자녀다. 이제 옛날에는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들 간에 성령 양자의 영이 있으니까 자녀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다. 이게 완전 관계가 완전 틀려진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신앙성에 이런 거 나오고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근데 자녀는 농땡이 피고 뭐 해도 자녀는 뭐예요?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그런 상속자 그런 거에 대해 나오거든요, 성경에 또.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하면은 되게 기도도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다.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인격적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격적은 상호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여기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있어요. 내 아내 있는데 내가 나 혼자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방은 있다 이러고 막 떠들고 막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말도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예를 들면 막 요즘 정치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국회 청문회 하면서 지들 말만 해. 질문한다고 하면서 지들 말만 하고 대답하려고 하면 됐어요. 내 질문 다 하고 다음에 질문할 시간을 안 줘. 이건 상호 소통이에요. 단일 소통이에요.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상호 관계적 소통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막 얘기하면 저쪽에도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상호 사랑의 관계성.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라는 것은 상호 사랑의 관계성 안에 상호적 소통의 관계다 이거예요. 사랑의.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 있잖아. 사랑의 대화의 관계. 내가 막 봐봐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나 혼자 막 떠들고 그냥 큰 소리로 떠들고 가서 가자.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상호 관계성이라고. 그러면 막 기도하고 기도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또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마음속에 여러분은 거듭난 자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해줘요. 양심 안에서 말한다고요. 분명히 거듭난 자는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성령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인데 속에서부터 감동을 주십니다. 말로. 감동을 분명히 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감동이 와요. 그건 그냥 알아요. 알아.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제대로 거듭났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한 자는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걸 제일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의 관계다. 그럼 뭐예요? 서로 소통이니까 말하고 듣는 관계지. 기도는 말하고 듣는 관계입니다. 나 혼자 막 떠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1시간, 2시간 막 하나님을 막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주님? 그럼 마음에 대답해 줄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성령이 말할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간구와 그래서 기도가 막 구하는 간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건 뭐 그냥 기도하는 거지만 또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대화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봐야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말하고 듣고 대화하는 거다. 기도는 대화다. 그러면 이거 광범위하잖아요. 너무 인격적 소통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외인구르즘이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에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탄원이 있어요. 탄원. 뭘까요? 간구와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중보기도를 어떤 신학자들은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도고라고 하는 게 맞대. 돕는 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기도. 그게 맞대요. 그러니까 도고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구나 도고하는 기도가 있고요. 자신나 그리고 죄의 고백이 있어요. 고백하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기도예요. 경배와 찬양하잖아요. 경배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찬양하는 것도 기도고요.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포함된대요. 이렇게 나누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포함돼.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되게 크다는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나누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죄를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 경배하는 것도 기도고 찬양과 감사 기도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돼서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 외인구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걸 정리를 하거든요. 나도 배워요. 나도 정리하면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A가 뭐냐?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왜 원하실 것 같아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왜 원할까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도 나오면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할까? 그럼 그걸 잘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그냥 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속에 그것과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있고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럼 이게 상충되잖아.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는 건 우리의 필요를 안다는 거잖아. 근데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고 했을까? 대화하자는 거지. 대화. 인격적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다 아시지만 그리고 봐요.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고 했어. 성경이 분명히. 네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 근데 그러니까 뭘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그죠? 여기서 딱 와야지. 촉이 와야지. 구하는 것만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는 거 뭐예요? 내가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벌써부터. 근데 왜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고 했을까? 거기서 이제 뭔가 와야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기도하기 전에 아신다 그래요. 근데 왜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고 하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되게 인격적이래요. 되게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봐봐 이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됐어요. 근데 봐봐요. 쉽게 말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랑 김서 우리 자녀들하고 나랑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친밀해지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낳고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낳지만 분명하게 혈육적으로는 자녀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뛸 수 없어.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 친밀해지는 데는 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하고 만나고 밥 먹고 놀러 가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면서 더 깊어지는 거잖아. 친구도 그렇잖아. 친구인데 내가 저 사람 친구야. 학교 다닐 때 저 친구였어. 그냥 친구야. 근데 만나지 않아. 그냥 아는 친구. 봐봐 친구도 봐봐. 그냥 아는 친구가 있고 그냥 진짜 학교 다닐 때 그냥 알던 친구고 누구 그 친밀하지 않잖아요. 내 또래인데. 근데 그 다음 단계 조금 아는 친구. 몇 번 더 만났어. 친구들하고 만날 때 대화는 안 하는 친구. 뭐 예를 들면 동창회 때는 한 번씩 만나고 그냥 그런 친구.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갑시다. 내 동네 불알 친구. 불알 친구라는 우리 보통 불알 친구라고 하더라도 보통 다 그렇게 여자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친밀한 친구. 불알 친구라는 건 뭐냐면 그 뜻이 나는 되게 와닿는 게 내 속속들이 다 아는 친구. 왜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까요? 그만큼 속에 있는 걸 서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친밀해. 그 친구 만나면 너무 좋아. 편해. 그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 없으면 문제 있는 거지. 진짜. 그런 친구 한둘은 있어야 되잖아. 그지? 진짜 내 걸 다 말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밥도 먹고 놀고, 빨가벗고 같이 목욕도 하고 막 그냥 내 모든 걸 알아. 그냥 내 약점, 단점 다 알아. 왜? 서로 얘기도 하고 막 다 싸우기도 하고 뒤지고 맨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완전 불알 친구는 친밀도가 그냥 아는 친구랑은 완전 틀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도 자체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를 필요 없잖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운 관계인데 벌써 안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대. 아니 벌써 친한데 뭘 또 가까이 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친밀해지는 관계라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니까. 기도는 대화니까 하나님과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 좋아했다고 했잖아. 다윗이 그거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정말 다윗 내 마음에 쏙 들어. 죄를 안 져서 그런 건 아니잖아. 바세바도 범하고 바세바 우리아도 죽였어. 살인 교사로. 지금 같으면 무기징역이요. 저 중국 가면 사형감이라고. 중국에서 무조건 사형 때려 그럴까 뭐. 두 개 다 했잖아. 간음도 보냈지. 그 남편도 죽였지. 이건 중국에서는 지금 사형이라니까 바로. 중국은 세더라고 법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고 하니까 용서해주고 끝까지 성경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빼더라도 성경 역사상 가장 사랑한 사람은 다윗이야.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다윗. 성경 어디도 없어. 수많은 역사상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다윗, 내 마음에 진짜 내 마음에 드는 다윗 이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좋아할까 할 때 나는 다윗은요 하나님하고요 너무 친해.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별의별 다 해. 하나님 예를 들면 전쟁에서도 그래요. 성경에 읽어보면 나와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전쟁에서도 예를 들면 블레셋 군이 막 적군이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물어봐.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저 언덕을 넘어오는데 저기 언덕에 서 있을까요? 숨어 있을까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저렇게 갈까요? 지금 나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막 다 물어봐. 다 물어봐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친밀해졌잖아. 기도는 친밀성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걸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우리가 뭐 여기서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또 지정된 장소, 교회당에서 아니면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평상시에도 눈 뜨고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상 묻는다는 거. 묻고, 근데 중요한 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줄 수도 있는. 근데 성령이 진짜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라는 걸 알아요. 이게 마귀 거구나, 마귀구나, 마귀의 소리구나, 내 소리구나, 하나님 소리구나라는 건 그냥 분별이 돼요. 이게 헷갈리면 내가 아직 예수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 더. 근데 분명한 건 그게 헷갈린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양보해서 헷갈리면 항상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 기준은 성경이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잠언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나한테는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의심되네?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데 그럴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나와요. 다 있어요 성경에 웬만한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써 있구나.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이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구나.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 맞네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헷갈릴 때는. 그 정도까지.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헷갈리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품은 가장 큰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 죄를 못 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 죄를 때렸잖아, 하나님이. 그건 공의로 때린 거거든, 하나님이. 근데 이분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랑과 공의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양심의 속에서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영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물어볼 때 대답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는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죠.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봐봐요. 막 기도하는데 저 인간 가서 예를 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야, 저 인간 가서 싸대기 때려. 저 인간 가서 막 목 졸라. 저기 가서 도둑질해. 뭐 막 기도하는데 야, 홀딱 꺾고 걸어 막 뛰어댕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벌써 안 맞잖아. 누가 하나님이 왜 홀딱 꺾고 뛰어댕겨? 공의적이지도 않지.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한 게 없어. 예레미야나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하게 그렇게 한 것 뿐이야. 전체적으로 봐야 돼,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 뭐 에스겔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그건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거야.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거야. 두 개. 신약적으로, 구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속에서 봐야지. 예레미야 하나만 딱 떼어다가 예레미야가 그랬잖아. 그게 이단 짓이라고.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한 줄 딱 따다가 이렇게 했잖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건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 속에서 보는 거지. 막 기도하는데 저 가서 도둑질하라. 아니잖아 벌써. 왜? 성경이 뭐라고 했어?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말씀으로 분별하란 말이오. 벌써 아니잖아. 딱 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안 되지. 공의의 하나님인데 도둑질하라고 하겠어?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다고? 없어.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고, 이것까지도 안 되면 성경을 찾아봐. 이런 경우가 있었어도 그게 특정한 그 예레미야에게만 준 사건인가. 보통 그래. 근데 전체적으로는 공의와 사랑으로 분별해야 돼요. 오케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성경 가르침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하라는 게 되게 강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의존을 뜻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 피조물인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은 적합하 당연한 거잖아. 그죠? 겸손히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겸손히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무릎 꿇고?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맞지만, 무릎 꿇고 나서도 겸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겸손히 기도한다는 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선하심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탁월한 성품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인격체로서 우리 성품 전체를 통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전체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좀 어렵지만 그 다음 넘어갈게요.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거나 느끼는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표현된다. 아까 말했지만 마태복음 6장 9절 아까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고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인정한다. 성경은 기도할 때 선하며 지혜로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게 전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아내고 구해지고 열릴 것이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에 대한 알을 달라는 전가를 주겠느냐? 근데 여기서 주체적으로는 것은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 맞는데, 이게 좀 약간 설명해 볼게요. 자녀가 아버지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 그죠? 자녀들은, 봐봐요. 우리 자녀들이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합니까? 자들이 뭘 걱정해요. 우리가 다 해주는데. 필요하면 막 그냥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야 하는데. 장난감 사줘요. 우리 다 사줘 해주잖아요, 웬만하면. 부모로서. 돈 있으면. 자들은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먹고 자고 하죠. 그냥 당연히 그거 먹을 거 입을 거는 부모님이 줄 걸 그냥 알아요. 그냥 이건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냥 주어지는 걸 그냥 의심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먹을 거 없고 돈이 없고 뭐가 떨어지면 어때요? 걱정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들은 당연히 그냥 그것도 의심이고 뭐고 떠나서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보태주고 먹여주는 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뭐 생각도 안 하지 그건. 그냥 오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했잖아. 먹을 거 입을 거 다 한다. 그거 구하지 말고 아버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거 더해준다. 그러면 그냥 그건 그냥 당연히 오는 거다. 자녀에게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분을 의지할 것,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분을 의지할 것을 기대하신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은 자, 중생한 자에게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신뢰함으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기댄다. 그 어떤 큰 기둥에 기댄다. 넘어지지 않는 기둥에 기댄다. 넘어질 것 같으면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기대겠어요. 이 판자에 저 여긴 낭떠러지인데 이게 판자떼기 하나고 그러면 이게 넘어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기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는 거지. 기대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지. 구하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뭐라고요? 믿고 구한 건 다 받은대요. 그러면 못 받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도했지만 못 믿었던 거예요. 맞잖아. 이 말씀대로라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었으면 네가 받았을 텐데 네가 기도는 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너는 믿었다고 하지만 못 받는 것은. 그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요?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필요를 구하였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벌써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 받은 줄로 믿으래.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좀 이렇게 적용식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아요. 기도하고 그 어떻게 말하냐면 믿고 받은 줄로 믿으라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받은 줄로 기도했으면 벌써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하는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진짜 이제는 이사 다니는 것도 지겨워요. 하나님 집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상상하라고 하더라고. 상상. 여기 눈 감고 그걸 상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집이 필요해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30평 집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럼 30평 집에서 살고 있는 거실에 내 앉아있는 내 모습, 그리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 내 모습, 가족들과 화평하게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을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상상하고 여기 있다고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 이게 그거라고 생각해.
이걸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실상이 믿으면 여기 믿으라잖아요. 받은 줄 믿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여기로 끌어당기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나는 여기 살지 않지만 기도하면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했으니까 내가 30평집에 살지는 않지만 그걸 상상으로 여기다 믿음으로 끌어다 놓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 때문에 이게 4차원의 영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 관련돼서.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얘기가 진짜 그대로 됐다. 왜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상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저기 나중에 브랜시티에 교회를 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냥 져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 져진 것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져졌다는 걸 상상하고 거기서 내가 설교하는 걸 상상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걸 상상하고 기도하라고.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와닿다. 이게 똑같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는 걸 그냥 가득 차게 해주지 말고 여기에 진짜 다 앉아있는 걸 상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전은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득 찬 모습을. 나는 가득 차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끌어당기라고 하죠. 4차원적으로.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해서 다 나름대로 계속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한 거예요. 받은 줄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말했어요? 빨간 글씨잖아. 빨간 글씨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잖아. 우리가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잘 적용 못했는데 적용해야 돼. 이걸 적용. 상상하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여기에 가득 찬 걸 상상해라. 하나님 여기를 가득 채워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가득 찬 모습을 상상하면서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힘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치 바람에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마.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의심하면 못 받는다. 그거예요. 믿으면 받는다. 그거잖아요.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준다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냥 팍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걸 상상하고 내가 쌀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쌀을 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그 쌀밥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라고. 실상이니까. 아멘?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넘어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죠? 세상 살다 보면 뭐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다 병든 자 있잖아요. 병든 자 있잖아요. 병든 자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는 목회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름은 진짜 기름이었어요. 그런 기름 갖고 다녔나 봐요. 기도할지니라. 15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봐봐요.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냥 기도? 아니죠. 100% 하나님이 날 걸 믿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하는 기도. 그리고 상상하세요. 또 아까도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를 항상 적용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병든 자가 있어요. 아픈 자가 있어요. 와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다리가
쩔뚝쩔뚝거려서 나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날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걸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기도해 주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색으로 나는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쩔뚝쩔뚝 거리지 않는 걸 상상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멀쩡하게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 문제로 봐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럼 무슨 믿음의 기도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어쨌거나 성경이 그래요. 아멘? 혹시 죄를 보면서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는 일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기도는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도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기도는 일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생활 그냥. 따라해봐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 생활이다. 생활. 생활 뭐예요? 우리 생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거잖아.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지.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기도 너무 하기 싫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까. 여기 오르티스 목사님도 이제 나오는 오르티스, 남미의 오르티스 유명한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유명한 목사인가? 엄청 하나님이 부흥시켜준 지금 나이가 꽤 있지만 그분이 기도에 관해서 썼는데 그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러려고.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면서 힘들어 죽겠네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런 거 누가 그런 대화하겠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다. 시끄러.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 좋아하는 저 나가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네. 그래서 기도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일로 느껴질 때는 하지 마세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은 자연스러운 건데 봐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여기 오르티스 목사님 이거 설교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 줘가지고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막 하는데 얘기하는데 설교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여기 아까 인격적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대화의 관계라고. 근데 기도가 막 힘들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내가. 우리 서가 지금 거기 우리 자녀가 대안학교에 있거든요. 대안학교에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제 방학 때문에 계속 만나겠지만 보고 싶다고.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야지. 보고 싶어서 가서 만나서 막 밥도 먹고 막 대화도 하고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말로는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1년 있다도 안 가고 2년도 안 가고 3년도 안 가고 보고 싶은 거야 안 보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인데 기도는 대화인데 연인끼리 만났는데 연인끼리 막 만났어. 근데 남자가 그러는 거야. 여자가 그래. 여자가 예를 들면 여자가 그러는 거야. 그 연인이에요. 연인. 사랑하는 연인이래. 그러면서 만났는데 여자가 항상 나한테 예를 들면 연인인데 남자한테 맨날 난 오빠밖에 없어. 오빠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막 그러는데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여자가. 손 잡으려고 하면 손 뿌리쳐. 대화도 안 해. 그리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 사랑한다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엮였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이랬고요. 오늘은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요 그 사울이라는 놈이 사울 왕이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연로피했다가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당연히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또요, 저기 아비멜렉, 맞나, 아비멜렉? 어떤 블레셋으로 내가 피했었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그놈들이 알아봐가서 나 미친 짓 했잖아요. 그래, 다행히 하나님 지혜 주셔서 살아났잖아요. 오늘 밤 진짜, 이제 좀 잘라고 하는가. 하나님,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잖아요. 이거요. 이게 사랑의 관계잖아.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화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지혜 안 주셨으면 나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이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연기하는 것 같아도 그게 시편이라고. 시편에 봐봐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저 인간들 저 나쁜 놈들 저 이빨 다 뽑아주세요. 그냥 막 이게 근데 좀 이렇게 약간 문어체로 써서 그렇지 대화식으로 했다고 하나님과 그냥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면서 진짜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시편에 원수 나의 원수의 원수들의 그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게 무슨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 저것들 원수 저것들 내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나 죄도 안 졌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저것들을 죽이시고 그놈들 자녀들은 그냥 고아로 만들어 주세요. 막 화나가서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거든요. 다 얘기해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소연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시편에 하나님 나 지금 광야에서 지금 사울한테 10년째 쫓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언제 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엔 또 그래 그래도 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고 끝나도 마지막에 항상 그거야 다윗이 처음에는 막 힘들어해. 하나님 시편을 읽으면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저 인간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하소연 막 한다고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그래도 난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데를 믿어요. 하나님 저 훈련한 다음에 좋은 왕 만들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저 믿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하고.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대화인데 아유 기도가 너무 힘들어. 기도는 노동이야. 기도는 일이야. 하나님이 야 하지마. 기도하지 마 그러지. 연인끼리 만났는데 나 너 만나니까 너 대화할 말도 없어. 난 널 사랑하는데 할 말이 없네. 그러면 이 여자가 나한테 예를 들면 어떤 여자 연인이 어떤 A라는 여자가 A라는 남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한테 난 널 너무 사랑해. 나 너무 사랑해. 근데 난 그런데 너랑 대화는 싫어. 대화할 때마다 노동 같아. 대화는 일이야 나한테. 그건 사랑이야.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야, 나 헤어져. 사랑하는 게 아니지. 진짜 사랑의 관계, 성령 안에서의 관계가 됐다면, 예수님 안에서 진짜 신앙의 관계가 됐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대화는 나에게 노동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이건 내가 깨달아서 이 부분 넣은 거예요. 숨 쉬는 것은 이건 어디서 나도 읽은 거라 해줄게요. 숨 쉬는 것은 일이 아니다. 뭘까요? 숨 쉬는 거 일이에요? 숨 쉬는 거 일이면 죽어야죠. 호흡하는 게 일이면 죽어야죠. 이게 일입니까? 이건 당연히 내가 살기 위한 호흡이잖아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그 다음에 20시간, 그러니까 숨은 24시간 쉽니까? 안 쉽니까? 쉬잖아요. 기도도, 대화도, 하나님과의 대화도 24시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 안 자는 이상. 물어보고, 대화하고, 하나님 오늘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어보고. 또 하나는 내가 요즘 이게 필요한데, 우리 교회 지금 여기, 4층을 얻었는데, 4층에, 온풍기, 냉온풍기가 필요한데, 냉온풍기 좀 주셔요, 하나님.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지. 때가 되면. 그죠? 필요한 거 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당연히 수다 떨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데 수다 안 떨게 생기면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도요. 친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묵묵한 사람도요. 말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경상도고 뭐 어디건 간에 그 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친한 애들 만나잖아요. 수다쟁이가 돼요. 막 떠들어서 들으면 왜? 너무 좋으니까. 아무리 말았어도.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주님과 수다를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화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대화가 노동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신뢰하기만 원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신뢰하기만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한다고요? 사귐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사귐을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만 위한 것도 아니고 나만 위한 것도 아니에요.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이끈다.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과 사귐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죽하면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다. 넌 내 말 쏙 들어. 막 그러잖아. 기도에 제가 볼 땐 기도. 시편이 다 기도잖아요. 기도하기 원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영원히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로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마귀 편에 설지 죄 편에 설지 하나님 편에 설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 편에 섰다고 완전 쫓겨난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중요한 활동에 동참시키려고 참여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에 동참시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자녀라는 이유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지. 전능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동참시키기 더 불편하지.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하고 어떨 때 자아들이 있으면 더 불편한데 같이 하면서 어떤 걸 느껴요?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 할까요? 진전돼요. 기도 안 하면 진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전된다고요. 진전. 그때 왜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이게 오늘은 별로 길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딱 나타나가서 그냥 딱 나타나서 막 기적 막 일으키고 나 살아있다. 너는 하나님 없다고 했지. 나 살아있다. 나타나면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잖아.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신대. 전도에 미련한 것. 그건 뭐야? 우리를 통해 믿게 하시겠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시겠대. 혼자 하셔도 되는데 딱 나타나서 그냥 니들 나 없다고 했지? 나 있지? 봐봐. 내 없냐? 나 하나님 없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 당연히 전도를. 근데 우리 믿는 자, 우리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하기라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요. 자기 혼자 해도 돼. 혼자 하나님. 근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같이 하자.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네 입술을 통해서 내 생명을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전진된다는 거 이게.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야,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는구나, 항상. 기도는 하나님 나라 일에 중요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목회자는 설교하고, 하나님이 직접 거의 잘 안 하세요,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제일 좋지. 근데 우리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항상 일하시려고 해요. 돈?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데 돈 떨어뜨려 줍니까?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질을 주는 거지. 그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그걸 원하신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주어져 안 주어져? 하나님 갑자기 일방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 해요? 일하신다잖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보통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지. 다니엘, 다윗, 에스겔, 예레미야, 모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 대화를 안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했으니까 다윗을 사용하고 다니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가서 일해라고 하고 그 일을 사명을 주시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 우리의 위대함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B. 기도에 효력이 있는데, 기도의 효력이 있잖아요, 기도도. 기도에 효력이 있는데, 기도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요, 기도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기도는 어떻게 작동하나.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제가 간증인데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한참 기도할 때요. 환상이 몇 개 보였었어요. 환상이 몇 개 보였는데 20대 때요. 그때는 막 그냥 진짜 기도 지금도 뭐 하려고는 하지만 그때는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새벽 기도하면 마지막까지 진짜 목사님 가고 성도를 다 갈 때까지 막 2시간씩 막 1시간 넘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방언으로 막 다 가시면 방언으로 막 기도는 거기 무릎 꿇고 의자 밑에 앉아가서 장의자 밑에 앉아가서 맨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환상이 보이는데 난 그거 환상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그런 걸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눈 감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레이저 같은 게요. 레이저. 그날 그랬어요.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내 여기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요. 여기서요 레이저 같이 빛이 있잖아. 빛이 하늘로 팍 그냥 일자로 푹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 내 눈에 그게 환상으로 눈 감고 있는데 이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간다는 기도는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더라고. 기도는 상달되고 있다. 우리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에도 기도가 가득 차면 금양로를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천사들이 기도의 금양로를 요한계시록 보면 올려드리잖아. 하늘날 옆에 천사가 올라가고 있도록 보이죠. 그럼 어느 날은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거겠지.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게 한 며칠 안 됐을 거예요. 며칠 있다 또 막 와 기도하는데 요번에는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게 위로도 올라가고 막 빛이 위로도 막 올라가고요. 옆으로도 여기
이렇게 왜 물에 돌 던지면 이 돌 이렇게 하나 던지면 물이 이렇게 뻥뻥뻥 퍼지잖아. 이렇게 퍼지듯이 여기서도 막 올라가고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기 위로도 막 빛이 올라가고요. 옆으로도요. 빛이 팍 퍼져요. 이렇게 팍팍팍팍 퍼져서 이렇게 뚝뚝뚝뚝뚝 퍼지는 거 알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아시나 모르겠네. 폭탄 딱 터지면 그냥 뿡 터져서 이렇게 거기가 막 초토화되잖아. 그러니까 빛이 내 주위에서 쫙 퍼져가서 점점 커져 막 퍼지더라고요. 이게 또 그래서 하나님 또 물어봤죠. 하나님 이건 또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여기 이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상달되고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알고요. 이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해주고 도고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려주더라고 하나님. 아 그래서 그때 20대 때 그걸 딱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그걸 보면서 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그러잖아. 그래서 기도는 이분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오케이. 당연해.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 안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정하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물어볼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일방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뜻을 바꿀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받아왔는데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우상 만들어 놓고 막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무 실망해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한테. 성경에 나와요. 모세야 내가 저것들 다 죽일란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쓸어버릴란다. 저것들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저것들 희망이 없네 이런 뜻이에요. 쓸어버릴란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백성을 만들란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한 하나님 그 뜻을 정했잖아요. 죽여버릴란다. 다 그냥 쓸어버릴란다. 저것들 희망이 없다. 내가 그렇게 원망 잘해줘도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이적을 보여줘 나를 믿지를 않는다. 우상까지 섬긴다 이제는. 우상 금덩어리 만들어 놓아서 원망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도 참고 왔는데 오래 참고 왔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해서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나의 백성을 만들게 되니까 모세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고 다시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쓸어버린다는 게 뜻이었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꺾었잖아요. 여기서는 꺾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딱 정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런 얘기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라? 옮겨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죄를 짊어지고 내 거룩한데 하나님 이 검정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내 고통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이런 뜻 있잖아요. 아까 말하자면 이런 뜻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꿔줘요. 이건 뭐 인류 구원의 계획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 지는 그건 하나님이 그 잔을 옮겨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에 가야 되니까. 우린 지금도 다 가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형벌을 안 당했다면. 대신. 대속제물로. 그건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내려올 때부터 그건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습니다라고 내려왔지만 막상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했지만 나중에 기도를 3번 하는 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래 뜻대로라는 거예요. 원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늘에서 정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원래 뜻이었으니까 그건 하늘나라에서 회의하고 내려온 거잖아. 이 땅에 예수님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막상 신랑은 이전을 옮겨달라고 하잖아.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일방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도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걸 내 200성을 멸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줬어요. 모세의 기도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 정해졌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다 정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다 정해졌어. 아니요. 또 이걸 말해도 시스기야. 또 시스기야. 우리 시스기야 왕 알죠? 시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사야 왕한테 그래. 당신 지금 당장 죽을 거예요, 내일이면. 그랬더니 시스기야가 거기서 벽에 대고 벽에 무릎 꿇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왕궁에서 나왔단 말이야. 나가고 있는데 계시가 왔잖아, 이사야에게. 성경에 나오잖아, 이사야에게. 야야, 시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내가 너 15년 더 살려줄게. 원래 하나님 뜻은 내일 죽이는 거였어요, 시스기야를.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고 15년 더 줬어요. 하나님 뜻을 꺾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있어요. 딱 진짜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정해진 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시스기야 하니까 15년 주잖아요. 15년이라고는 안 했지만 더 살게 해주세요. 15년 더 줬다고. 모세도 200성 멸망한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잖아. 뜻을 꺾어 주잖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독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꺾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 안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응답하신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야고보는 사장님 찾아볼래요? 거기 있죠? 바로 4장 2절 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의 방식 중에. 내가 못 얻은 건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주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참 전인데,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거에 내가 손바닥을 쳤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같은 게 열렸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천국에 갔나 봐요.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분이 갔더니 천사들이 이게 집이 있더래, 이게 집이 있더래. 이건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근데 되게 교훈적인 면이 되게 있거든요. 집이 있더래. 근데, 어떤 창고는 비어 있고, 어떤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막 이렇대요. 근데 각자가 있대요. 김정조, 전은혜, 누구, 이름이 써 있더래, 여기에 창고에. 근데 어떤 창고는 다 비어 있더래. 근데 어떤 창고는 가득 차 있더래. 천국의 창고에. 근데 저게 뭐예요? 물어봤대, 천사한테. 그랬더니, 여러분, 창고가 비어 있는 게 좋은 겁니까? 가득 찬 게 좋은 겁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가득 찬 게, 이 세상에는 가득 찬 게 좋잖아. 근데 비어 있는 게 좋은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천사가 그러더래. 야, 이 창고는 기도의 창고야. 그러더래. 기도의 창고. 기도 응답의 창고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창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 창고가 누구에게나 가득 차워져 있대. 하나님 나라 가면 내 이름으로
김전은의 이름으로 뭐 방혜영 집사, 김성원 성도 다 이름이 있대. 그 창고가 있대. 기도의 창고, 가득 찬 창고, 응답의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다 비어 있는 게 기도해서 다 받아갔대.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걸 다 했는데 기도의 창고가 가득 차고 기도의 창고가 지금도 많이 차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서 여기죠 이거. 오늘 말씀 구하지 않아서. 뭐였죠? 몇 절이었죠? 4장 2절? 야곱은 우리가 구했다면 주셨을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게 다 차 있는데 하늘의 기도 창고에 내 기도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안 왔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이게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 아우 내가 그때 구할 걸. 내가 그때 구할 걸. 하나님 이렇게 많이 줄 걸. 이렇게 주시려고 했는데 구할 걸.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잖아요. 구해야 됩니다. 아멘? 봐봐요. 다시 한번 따라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과 그것을 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찾으면 찾아진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해야지 주시지. 우리 자식이 나한테 이거 사주세요 해야지 주지. 안 그래요? 똑같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반복되는 명확한 가르침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 구해야지 주신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어떻게든 아까 말했죠? 구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일을 수없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찾아봐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때가 있는 거지.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32장 9절 10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여기다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예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진멸하고 너의 백성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11절, 12절,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아까 설명했던 거지만 모세가 같이 읽어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으로 해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처럼 많게 하신다면 이게 멸망시키면 별처럼 되지 않지 않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기도로.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켰다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일 당장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15년 주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7장 14절이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라고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그 죄의 길 끊어버리고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하리라? 고치리라.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죠.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오늘 말씀 다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인 것 같아요.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예를 져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한다고요?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이거 그냥 읽을게요, 이건. 하나님이 실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분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신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따라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세상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기도가 많은 것을 이룬다고 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가 하는 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성경에 그런 말 하잖아.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준다잖아요. 야고, 아까 말하자면 야고보서 야고 4장 2절이었나요? 그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생각하세요, 항상.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세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세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진 걸 상상하고 실제로 상상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